내가 진실로 말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에 유독 누가 말씀하실 때는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는데 이 암송아지가 잘 자라서 새끼를 낳게 해주시되 이왕 주실 거면은 쌍둥이로 낳게 해주세요. 쌍둥이도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로. 수송아지는 한 200만 원 하는데 암송아지는 요즘 한 258만 원 한다고 그래요. 암송아지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암송아지로 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암송아지를 주시면, 쌍둥이를 주시면 그 중에 한 마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암송아지를 키우는데 이 암송아지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기도대로 정말 어떻게 됐겠어요? 암송아지 2마리가 쌍둥이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2 암송아지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우리 거예요? 물으니까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키우다가 적당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물을 때마다 남편은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이고 어느 것이 자기 것인가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누구 수가 죽었어요? 자기 건 안 죽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도둑이 그 집에 들어서 소도둑이 들었는데 암소, 어미소와 자기 송아지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 농부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을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어디를 봐도 색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꼭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우상을 만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에스겔서 14장 본문 3절에 보면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고 거듭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에 마음을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말씀은 자기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무형의 우상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형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 전반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면의 추상적인 우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것입니다. 생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거나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으로 삶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나는 모든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인생의 중심이 돈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뭡니까?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 삶의 중심이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돈을 딱 올려놓은 이 사람은 바로 돈이 바로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경계한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것이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상 숭배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배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일치해서 말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했다? 버렸다. 또 하나님을 뭐했다? 떠났다. 동일한 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상을 쫓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주님을 버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추상적인 우상은 곧 내면적인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들인 그러한 내면적인 추상적인 우상인데, 이 내면적인 우상이란 하나님 외의 존재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행복과 만족을 얻고자 거기에 모든 온갖 정성과 사랑과 충성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인데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곧 세상입니다. 세상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긴다는 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왜 영적인 간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한 남편이 있는데 남편보다 더 다른 사랑하는 정부를 두고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간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로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영적인 간음을 한 자로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정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간음은 성경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족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을 주님보다 앞세우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족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이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처자나 이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족을 우상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이 합당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같이 읽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기가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요. 세상이라는 신, 가족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돈이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 인기라는 신, 뭐 여러 가지 어디서 배워왔던지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마음에 들이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 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마음속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가늠자요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내게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 어떠한 우상도 내 마음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게 보세요. 더럽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네, 영적으로 음란한 짓이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느냐? 에베소 5장의 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즉 간음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는 암초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껴안고 있는 한, 우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들이고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들에 우리는 붙들려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우상을 멀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전반부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후반부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에 형상이든 아무 형상이든지 말라는 말씀은 아까는 무엇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형체가 없는 거, 추상적인 거, 이런 것들 마음에 우상으로 담지 말라는 건데, 이제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잡을 수 있는 것, 형체가 있는 것,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각 이렇게 해서 새겨서 이렇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대처 그와 같이 되리라.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와 똑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40일 금식하고 있었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그들에게 각종 금붙이를 내라고 해가지고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뛰고 기뻐하며 잔치를 했습니다. 저들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무슨 형상을 만났어요?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뭐 했습니까? 절했어요. 그것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이 절하짓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 뭐라고 이것이 바알신이다. 이것이 뭐 아스다로 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신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무슨 신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겨서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겠다고, 그들을 진노하겠다고, 진노해서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족속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로마서 1장 23절에 이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들을 그 금송아지를 경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썩어질 금수의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하나 바꿔놨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뱀을 그려놓고 뱀 모양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 뱀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이거 우리 어머니예요. 쥐를 그려놓고 엄마의 그려놨는데 봐요. 쥐가 엄마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나가서도 선생님한테도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냐? 그래요? 저희 아버지 그려드릴게요. 뱀을 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생겼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묵칠하고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뱀이나 쥐나는 우리하고 같은 차원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흉악한 더러운 것, 썩어질 것,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만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독이 되는 겁니까? 지독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서 만들지 말라고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본떠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본떠서 여호와다, 이게 예수님이다 해서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첫 번째는 우상을 어디에다 만들지 말라? 마음에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지 말라? 세상에 사물을 본떠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둘 다 하나님의 본성과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것들을 금하신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법은 20장 5절 전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예배하거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행위예요. 하나님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보니까 같이 나와요. 항상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버린 거는 뭐라고요? 병행꾸로 나와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 곧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가 곧 여호와를 버린 것으로 같이 나옵니다. 항상 우상 숭배를 설명할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곧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역대하 2장 21장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살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또 성경은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는 뭐로?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거. 또 하나는 뭐고? 영적인 간음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요, 또한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본문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하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였어요. 이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기하고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어서 망가진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인간의 성품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투란 사랑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예쁜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내가 모르는 남자하고 손을 끼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여러분 그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질투를 느낍니까? 아니면 참 보기 좋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통은 보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질투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이웃집 아저씨하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팔짱을 끼고 다 여유있게 희희낙낙하고 걸어가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질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그때는 질투가 나야 되는데 눈이 확 뒤집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전혀 질투가 안 나고 그 보기 좋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질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란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독점적인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같이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잘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의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의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즉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의 발로입니까? 극진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뜨겁고 이보다 더 정열적인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마땅해요? 우리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또는 여러분 애인이 여러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은 다른 사람에게 쏟고 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까? 에? 여러분 어때요? 이거 물어보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게. 자기에게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도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나에게 줘야 될 그 사랑을 나누기를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혼합주의 사랑을, 섞인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서 순전한 사랑을 원하듯이, 여러분 남편에게서 순전한 사랑을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는 순전한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반은 주님께 가 있고 마음의 반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 섞인 나눠진 마음이에요. 반은 세상에, 반은 주님께로. 이것이 바로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나뉘어진 불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한 마음은 어디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한 마음은 주님께로 가는 두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부정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님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세상으로 반쯤 흘러간 마음,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빼앗긴 영적인 간음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까지 나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차갑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뜨겁자니 마음의 세상이 이미 빼앗겨 있고 하나님께로 전심이 온 마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열렬히 나의 목숨을 생명을 바쳐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열렬하게 사랑해다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여러분 고백이고 사랑의 요청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는 반쯤만 마음을 가지고 와. 항상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 속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나 보네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는 냉랭하다면, 내가 남편에겐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편이 냉랭하다면, 반응이 없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세상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샘플로 준 세상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내 마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반대로 한다면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누가 아까 마음이 청결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마음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한 사람,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 우상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 속에서 주님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환상 속에서 또 주님 보여주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얘기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두어서는 돼야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되는 얘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는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주인으로, 자기 남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버들었어. 근데 계속 사사기는 무엇을 지적하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갔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나 사사기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 못지않게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세상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가족이라는 우상, 성공, 명예, 이런 것들만 있으면 행복 같지 않은가?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람들은 우상을 잘 몰라요. 우상을 특별한 다른 종교를 믿어야 우상인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묻든 그것도 우상입니다만은 계속 에스겔서 시작, 마음의 우상 드리지 말아라, 마음의 우상 드리지 말아라, 마음의 우상을 드리지 마라, 너에게 거치는 것을 주지 말아라, 계속 같이 나와요.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것은 자기 인생의 거침돌이에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계속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그걸 만족해, 그걸 사랑해요. 그걸 껴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경계의 첫 번째 목적, 즉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을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5장 1장 5절에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뭐에 있다고요? 청결한 마음. 왜 그래요? 왜 뒤에 보면 선한 양심도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왜 가장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을 뒀을까요? 청결한 마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청결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주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거기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너를 경계하는데 선한 양심 가져야 돼.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말고, 즉 마음이 둘로 나뉘은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이 하나, 일심, 오직 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는 이와 같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직을 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것은 여러분 혼합주의예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이 이미 빼앗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도가 미지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여전할까요? 식어버릴까요? 안 펴봐서 모르시겠지요? 바람을 피는 아내는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남편이 바람을 피면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면 안 돌아오는데 자식도 버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 이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정부가 생기면 이전 남편을 뭐 하기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해요. 버리는 것은 둘째치고 죽이기까지 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자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싸늘히 식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네가 좀 완전히 차지든지, 즉 나한테도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열렬히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믿든지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딱 주님께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를 둔 아내가 그 본 남편에게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드린 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라? 열심을 해라. 그러므로 너가 뭐하라? 회개하라. 그런 우상이 혹시 마음에 있거든 회개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 곧 주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갚겠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구약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4가지가 쓰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 그럼 딱 똑같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크라임과 신이라는 두 가지로 쓰여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4가지가 쓰였어요. 여기 보면 하나는 아샴이에요. 아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또 하나는 하타예요. 하나님의 목적, 즉 표적에서 빗나가는 하말티어, 신약에서 하말티어로 되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파샤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의미하는 데 주로 쓰였어요. 또 하나는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적인 불결의 측면이 강조되는 죄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죄를 갚되 때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이 4가지 죄 중에 어떤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알아보기 싫어하고. 저 빨간 글씨 아온은 내적인 불결이에요. 아까 지금 계속 지금 불결을 얘기했죠? 우리의 찬양도 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정결합니다. 섞여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 뺏겨 사는 그 마음에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는 불순물, 우상을 섬기는 가지 들어와 있는 거, 이 죄를 주님께서 갚겠다고 아샴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아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워하는 죄를 갚되 할 때 이 미워하는 죄에 쓰는 이 죄는 아온이에요. 아온. 마음에 부족한 죄. 본 남편을 두고 바람난 아내의 그 더러운 마음 상태, 그 죄를 갚겠다는 거 하나님이. 따라서 본문에서 죄란 우상을 숭배한 죄, 곧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갚는다는 말씀을 계산하다, 복수하다, 벌을 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갚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평안해지면, 살만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버리고 어디를 갔을까 이제? 우상에 가. 하나님 버린 자는 우상에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사사기 2장 13절에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에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노력을 당케 하시고 팔아버리고 재앙을 내렸는데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한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숨긴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께 죄를 갚는다 할 때 죄를 이렇게 갚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이런 우상을 마음이 부정해지고 불순해지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몇 대까지 감당을 했어요?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상들의 죄값을 자손들이 대신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10계명 중에 보면 다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 죄를 갚겠다,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을 안 씁니다. 보복하겠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우상 숭배하는 이 계명에 관해서는 내가 뭐 하겠다? 보복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 근데 네가 나를 배반해?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사람도 사랑을 배반당하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죠. 법에다 호소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배타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부모가 알코올을 평생 먹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딸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약물 중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심지어 니코틴에 중독돼서 엄마가 계속 배워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인 겁니다. 이제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애정과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로 쓰였어요. 즉 남녀 간의 사랑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우상에게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은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보복은 벌을 내리는 거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은혜와 축복은 1000대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같이 취지로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 즉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서 죄가 3, 4대까지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자는 은혜가, 축복이 1000대까지 미쳐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명성 있는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갑부가 된 마이크스 슐츠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웨드였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쫓고 살았던 마크스 슐츠 회장 가문은 5대까지 그 자손이 106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손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5년 이상 교도소 수감자가 96명,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가 286명, 글을 모르는 무학자가 460명. 이 슐츠 가문에서는 이 통계에 의하면, 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에 공헌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요나단 에드웨드 목사 가문은 5대까지 89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목사 선교사가 116명, 장로 집사가 28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문학가가 75명, 기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이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범죄자나 사회나 국가에 힘이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여러분 자녀가 이 슐츠 가문처럼 정말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정말 버림받은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섬겨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상을 멀리 하는 자가 되어서 나 자신은 물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